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26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보배로우신 성도님들을 이 새벽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일꾼들이 계시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리고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삶을 헌신이란 이름으로 대신하여 사시는 수많은 일꾼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듣기 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천국의 기둥과도 같은 일꾼된 성도님들의 헌신된 삶을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성령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해같이 빛나는 그 아름다운 영혼들처럼 오늘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복음 삶을 안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는 교회를 위해서 온 삶을 불태우며 헌신에 헌신에 충성에 충성을 더하며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 아름다운 이름을 천국에서 영원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이 가사가 저의 늘 이 가슴에 입술에 맴돌았어요. 언젠가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정말 담임 목사가 축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천국에 있는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존함과 얼굴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부디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삶에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다가 시험 들지 말고, 부디 시험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거목의 모습으로 꾸준히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여러분 귀하신 얼굴과 여러분의 존함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이 9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말씀 중에 하나죠. 본래 우리는 흑암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빛이라고는 내 자신의 의로운 빛, 그건 빛도 아닌 이 의로운 빛 하나를 붙잡고 금방 꺼져버릴 그 빛을 붙잡고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저주의 어둠에 거주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었습니다. 그 빛이 오신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삶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가득히 임해서 어둠이 환함으로,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절기 2021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이사야서와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1세기에 그 모든 로마 헬라 사람들, 성경의 무대가 된, 배경이 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세 부류의 종류에 누구든지 속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아주 철저하고 확실하고 무서웠습니다. 첫째는 인종적인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이냐 아니면
헬라 로마 사람들이냐 이방인이냐,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철저하게 구분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자유인이냐, 신분적으로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건 확실했어요. 이거 뭐 너무 무서울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없고요, 어떤 기관이 끝나서 누군가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노예는 노예로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냐 자유인이냐라는 이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문제는 남자냐 여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우리 인간은 다 누구든지 그 세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자냐 여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느 민족, 어느 인종에도 여성들의 지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2021년이니까 그렇게 자유를, 그렇게 여러분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그 미국이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질 때가 딱 100년이 됐습니다. 1920년에 미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이 주어졌어요. 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영국은 언제일까? 영국은 1928년이었고요. 이제 100년 조금 아직도 안 돼요. 그런데 프랑스는 우리보다 4년 전에 여성들의 참정권이 일어났습니다. 1944년이고 우리나라는 1948년에 비로소 여성들이 투표권, 참정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뭐의 기준을 보느냐, 뭐 지방에마다 다르고 가문에마다 다르고 여성들을 하대하는 이 부분이 다 달랐지만, 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 여성들도 남성과 동일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투표권에, 참정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48년이 되었어야 그 참정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도 48년생 여러분, 이전에 있던 분들은 그것을 생생히 눈으로 본 거죠. 이런 입장을 생각할 때에 여성과 남성의 차별의식은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컸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지금 여러분 100년 전에 겨우 이제 여러분 여성들의 지위를 확립하고 법적인 문제에 참정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은 어떻게 될까요? 노예와 자유인이 확실하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너무너무 무서울 그때에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었고, 그리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로마서 16장에는 자유인뿐 아니라 노예들도 얼마나 많이 나오죠. 노예가 자유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여러분 앞부분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 남자와 여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뭐 베베가 제일 먼저 나왔죠. 여성이 제일 먼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볼로의 아내 브루스길라, 그 다음에 마리아,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여러분, 이런 여성들의 이름이 당당히 남성들보다 먼저 앞서 나오고 함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으로 이건 복음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제일 먼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벽, 인간이 세우는 이 무서운 틀을 절대 인간은 깨뜨릴 수 없어요. 뭐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흑인과 백인의 문제,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폭이 얼마나 넓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법이 그렇게 돼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교회로는 교회 안에서는 다르게 존재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떨 때 보면 미션 스쿨이 있는, 기독교 학교가 있는 그 학교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보면 저는 그런 교회를 여러 군데 봤죠.
미션 스쿨인데 그 교회 보면 주로 그 학교의 교회, 학교 교회는 교직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교직원들,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간혹 거기에 민간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과 기름인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연합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문적으로 부자들은 동네는 부자들만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달동네는 달동네만 모이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만 모이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게 여러분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오직 복음의 능력은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폭은 모두에게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금산교회의 예를 보면 조삼덕 지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자익 그 노예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참으로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나이 들고 조삼덕 지주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주 지방의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요, 이분이 최의식인가요? 예, 한국 이름으로. 여러분,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부자가, 전주 지방의 거부가.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가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럼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 집에 머슴으로 들어와 있는, 노예로 들어와 있는 여러분, 이자익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17살에 들어와서 여러분 26살까지, 그때 10년 가까이 자기 집에서 노예로, 머슴으로, 머슴이 아니라 노예죠. 노예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조삼덕 지주가 노예를 믿고 나니까 그 자기 집에 머슴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는 일하고 나는 교회 가마 그러지 않고 그를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갔는데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인과 머슴이 같이 교회를 가고 같이 앉아서 그 금산교회는 기역자로 된 교회죠. 나중에 제가 작년에 우리 교직원들이 거기 한번 버스를 대절해서 한번 이제 이 워크숍을 거기 좀 가서 오려고 계획했다가 지금까지 2년 동안 못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역자 교회, 기역자 교회. 이쪽에는 여자만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운데 기역자 모퉁이에서 설교하면서 여성, 남성, 남성, 여성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자리가 구분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그 조삼덕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주였죠. 그래 나중에 그 집사님이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 머슴에게 전도하고 머슴과 함께 이쪽에 머슴은 앉고 자기는 이렇게 남자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이분은 그 돈을 가지고 전주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곡식을 여러분 가서 성탄절 같으면 곡식을 여러분 달구지에 싣고 가서 마을마다 곡식을 몇 가마씩 주면서 이장에게 이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고, 내가 다시 왔을 때 누구에게 줬는지 내게 얘기하면 나중에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주겠다고.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됐어요.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누구나 물어볼 거가 없죠, 그죠? 본래 조삼덕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큰 일을 했고,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고, 지역을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10살이나 자기 집에 있는 머슴 이자익보다는 10살이나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당연히 조삼덕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될 줄 알았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0년이 전에 있는 그 당시에 이자익 머슴이 장로로 당선이 된 거예요. 별 놀라지 않는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먼저 예수 믿었고 자기 머슴을 인도했고 나이가 10살이나 많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투표를 했는데 워낙 그 머슴이 눈물로 하며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그 주인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않으려고
그 예수 믿는 가운데 머슴으로 있으면서도 조3덕 주인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그 굳은 일을, 그 피곤한 노예 같은 일을 하면서도 교회 와서 봉사를 다하고, 이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아, 저 사람이 진짜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잖아, 교회. 교회가 돈으로, 교회가 나이로 먼저 믿는 순서를 하는 거 아니잖아. 저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 모습이 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절대 다수가 이자익 집사님이 됐어. 딱 그랬을 때 조3덕 집사님이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본인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준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서, 요즘 교회 장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수 집사 권세 안 됐다고 그래서 임직식이 축제가 아니라 임직식이 여러분 시험거리 자리가 되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대다수 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스스로 떨어진 사람이, 영주가, 여러분 자기가 교회에 먼저 믿는 집사가 먼저 나와서,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것을 보는 축복된 날입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오늘 피택 장로님이 되었으니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우리 이자익 집사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지금 자기 집에 머슴을 하고 있는 하시는 일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고 불편해 하시거나 투표 결과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갖거나, 또 이자익 집사님의 그 하시는 일 때문에 장로님으로서의 섬기는 일들에 다른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 교회가 박수를 쳤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100년 전의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터 위에, 2000년 전, 100년 전 어떤 터 위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세 번째 일어납니다. 우리 조 집사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몇 년 있다가 4년이 지났죠.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자기가 돈을 대줘서, 교회는 돈을 대주고, 교회가 자기 교회 재정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보낼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양신학교에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자기 사비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본인이 거기 있는 장로님, 그리고 2년 후에 자기가 장로가 됐어요. 조3덕 장로님, 그리고 2년 후에 자기가 장로가 됐는데, 그 장로님을 모시고 이자익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을 합니다. 네 번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장로님들 모시고 와서, 이자익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 당회에 결정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금산교회 당회장으로 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겠어요?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머슴으로 있던 동네예요. 머슴으로 있다가 장로가 됐지만 참으로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고 싶어요. 다른 교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때 평양신학교 졸업생 불과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머슴으로 있던 그 자리에 청빙을 받고 이자익 목사님도 기쁨으로 갑니다.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자유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기준에는 조3덕 장로님이 끝까지 이분은 장로님으로만 섬겼어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자유했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거야.
절대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처럼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고 원색적으로 믿은 거예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믿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한 장로님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졌어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교회 여러분 14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에요. 두 분이 다 천국에 갔어요.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만났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조삼덕 장로님이 그 자기 집의 머슴 노예 출신의 이자익 목사님을 정말 주의 종으로 예수님처럼 한 번도 이자익 목사님 앞에 무릎을 펴보지 않았대요.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한 번도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펴보지 않고 고기를 한 번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금산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어제 밤에 혼자 앉아서 실은 내가 이 얘기를 성탄절 끝나고 할 얘기를 오늘 해보는 거야 지금. 어제 제가 혼자 앉아서 다시 한국 기독교회 100년, 한국교회 기독교 경영사라고 하는 82년도 나온 책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그 책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를. 이 터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이 너무 감사한데 오늘 한국교회 모습은 끼리끼리 모이고 장로가 장로답지 않고 집사가 집사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교회 현실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 일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의 섬김과 고민, 여러분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는 일책은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40분이 되지만 40명이 넘지만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교회가 건강할까요? 왜 교회가 성장할까요? 이런 키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죠.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작년이 아니지 2년 전 됐죠. 우리 목사님 교직원들을 데리고 버스를 가지고 코로나 때 한번 가려고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한 버스를 못 타잖아요. 그 워크 사업을 이번에는 성지순례를 좀 하자. 한국에 제일 남쪽에서부터 가자. 내 친구 목사가 목회하던, 이제는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건강 때문에 저기 여수세중학교에 여러분 여수세중학교에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한 자리죠. 순교한 터에 세워진 교회예요. 애양원부터 시작해서 여수세중학교 순교한 자리, 맨 남쪽에부터 도로 올라오면서 가서 금산교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절두산, 여러분 순교지, 그렇게 가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그랬는데 그걸 못했어요. 아마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리고 미안합니다. 저 제암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본 사람들이 다 죽여 불질러버린 그 유명한 한국 교회 역사에서 가장 기억될 제암리 교회까지 쭉 올라오면서 한번 1박 2일 하든지 한번 해서 그때마다 하고, 마지막 스코필드 박사님의 이 국립묘지에 가서 스코필드 박사님 한 분, 지금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잖아요. 정말 자신의 삶 전체를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세균학자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이 민족을 살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 다 바쳐버린 스코필드 박사님, 우리 한국 이름으로 스코필로 바꿨죠. 여러분 이 스코필드 박사님의 국립묘지에 가서, 지난번에는 우리 직원들 다 걸어가라, 여기서부터 국립묘지까지 걸어라 그래서 쭉 우리 직원들이 걸어서 그 국립묘지에 들어가려니까 코로나 때문에 국립묘지도 닫아놨어. 거기도 못 갔어. 마지막 여기까지 가서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왔는가, 우리의 교회는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2000년 전 이런 자유인이냐 노예냐, 로마 사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여러분 남자냐 여자냐, 이 모든 벽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화돼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았어요. 그것도 큰 빛을.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계승하고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부디 정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송구영 신예배뿐 아니라 여러분 2022년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받은 제 마음은 시편 80편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역사를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무너지지 않는 벽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갈등도 무너지고, 산과 작은 산이 여러분 좀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구운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온전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언젠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늘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아버지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제가 우리 교회만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카고, 그리고 여러분 미국 전역,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지방에 있는 다른 이웃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얼굴들과 보배로운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한번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주실까요? 여러분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크고 놀란 아버지의 사랑,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친 것처럼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이 가슴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예수의 빛, 그 빛이 임하게 하시고, 사망과 어둠의 그늘진 자의 그늘진 곳에 앉은 우리들에게 그 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빛, 예수빛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 지금까지도 믿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삶이 나를 흔들어 놓고 어둠과 사탄의 시험들이 나의 걸음으로 걷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십자가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만나는 그 소중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줄 놓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개인적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를 영원하게 하시는 중에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원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영화로움을 잃지 아니하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해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밀가부듯 하는 사탄, 그 사탄 속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며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꼭 붙잡고 그만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어서, 하나님 국가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생명의 말씀 위에 저들의 삶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목숨까지라도 주를 위하여 내놓으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곳에도 저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저들의 뼈를 경고케 하시는 건강을 주시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이들과 이들의 자손 만대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영광스러운 주 앞에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직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 오늘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에서, 지방에서, 이웃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속에 자신을 세워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날에 해같이 빛나게 하소서. 아름답고 순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당신의 그 섬김이 하나님 축복하소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들의 아름다운 이름을 천국에서 보게 하소서.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버지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기억되는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산다 하는 날까지 그 아름다운 순종과 정성과 의심 중단하지 않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을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을 천사도 천국에서 영원히 흠모하는 빛나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 모습 축복하소서. 천국에서